우리 디모데전서 항상 책 시작을 할 때는 그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서론은 그 서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이 결론을 알려면 서론을 알아야만 됩니다. 본론을 알려면 서론을 알아야 해요. 서론을 모르고 이 본론을 알고 또 결론도 알아야 하는데 몰라서 결국 자기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본 뜻을 이탈해서 자기 개인적으로만 깨닫고, 야, 너 정말 좋은 거 깨달았던데 엉뚱하게 깨달아가지고 결국 이 독약이 된다 이거죠. 양식이 되는데 독약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귀의 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은 마가복음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같이 나오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사복음서에 있으면 사복음서까지 곁들여서 다 같이 볼 때 거기에서 그 폭넓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복잡한 것 같죠. 하나만 정하고 그냥 말하면 좋은데 마태복음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담기는지 어제 저녁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냥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하면 이 사이에서만 그런 줄로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면서 그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징들을 가르쳐 주고 똑같은 내용 가운데서도 마가는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는 변론 분쟁할 때 좀 아주 심각한 어조로 말했죠. 누가가 변론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토론이라 이렇게 단어를 쓰고 이런 것을 각 복음서마다 기자들은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없던 말을 기자 생각대로 내느냐? 아니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을 지나가서 집에 앉았을 때 말했다. 다른 복음에서는 안 나와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마태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볼 때 온전한 것처럼 우리 서론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서론 시간을 통해서 디모데전서는 이 목회서신입니다. 크게 나누면 바울서신 그러면 13권 내지 14권이 돼요.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으로 넣으면 14권이 되고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미상이다. 저자가 누구냐 아직도 모른다. 그런데 대부분 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 바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그랬든 저랬든 하나님만 하신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 13권 내지 14권을 기록했는데 이걸 바울서신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근데 바울서신에서도 여기에 이 옥중서신이 있어요. 감옥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하늘만 찾아보고 신세타랑하고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 가운데서 열심히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 있는 교회들을 해결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저기는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고 네 권이 옥중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목회서신이란 말이 있어요. 목회서신은 다른 데는 다 교회에게 보냈잖아요. 교회 앞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오늘 읽고 이 다음에 디모데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까지 세 권은 이 개인 서신입니다.
개인에게 보냈다 이거죠. 이것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개인인데 이 교회를 대표해서 보낸 것이, 교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보냈다. 그러면 그 개인이 누구냐?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서신을 많이 읽고 또 목회자의 그 모든 자신을 뒤돌아보며 목회 하는데 이 교과서와 같이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구나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작은 목자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셀장들이나 또 여러분 전도에서 내가 이 어떤 목회는 하지 않지만은 목회자 같은 심정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르칠 때는 목회자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를 가져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우리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행여나 목사님에게 말하고 목회선이라고 하니까 나하고는 관계없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그때 시대 목회자에만 해당한 것이라 지금까지도 계속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배경을 두고 했는데 어떤 배경을 두고 기록을 해놓은가 하면 그 기록은 63년경에 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잠깐 풀려나서 이때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장한 파가 하나 있어요. 유대주의 화가를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주의화. 그러니까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무엇을 섬겨요? 유대교로서 율법을 주장하잖아요. 율법을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거를 제자들이 하고 막 계속 뻗어나가는 가운데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생활했는데 아니 정기 긴가민가 했는데 그리고 다르네. 율법을 지켜야 산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부터 그들의 눈에서 볼 때는 잘못됐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전통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압박을 받고 비박을 받고 유혹을 받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도 태동될 때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복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유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고 또 다시 되돌아가는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가 죽었다 하면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것과 동시에 사생활동에는 칭찬만 들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움을 받더라. 이런 내용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공생애 시작하면서 핍박을 받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미쳤느니 귀신이 들려니 귀신의 왕이 들었더니 하면서 율법을 파괴하지 않으니 뭐 하면서 별별 말 다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강도를 놓아줄 거냐 예수를 너에게 놓아줄 거냐 라고 할 때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의 정서가 그랬다 이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거기서 예수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를 싹 잡아 죽이면 이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야고를 죽여봤더니 헤롯이 죽여봤더니 막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니까 야고를 죽이더라도 좋아하는데 그보다 더 수장인 베드로 죽이면 더 좋아하겠다. 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이튿날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끄집어낸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하면 핍박을 하면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면 그때일수록 더 불어나고 더 전파되고 더 확산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불이 활을 타는데 불씨가 여기저기 막 번져나갈 때 바람이 불면
꺼져버린 줄 알았지만은 워낙 불길이 세니까 이 초속 몇 메타, 35m, 그러면 35m까지 불씨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와 같이 복음이 그렇게 여기저기 퍼져나가니까 이제는 게임 끝 해버린 거죠. 왜? 게임 손을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단일 민족인데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같이 삽니다. 사는데 그 세계 통계학적으로 500만 명이 되면은 그때는 그 손댈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문학자들이 500만 명이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500만 명 다 되어지잖아요. 450만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문화지 우리 단일 민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 종교를 가졌던 이 아랍 국가들 이 오토만 제국 시대 때 퍼져서 이 유럽으로 갔고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막 기하급수로 불어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낳고 그들은 막 몇 명의 여인에게서 막 낳고 산하지 않지 막 퍼지니까 이건 기하급수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나 또 독일, 유럽, 영국 같은데 아주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잠식되어지고 이슬람적인 완전히 덮어버렸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정신바짝 차려요. 그와 같이 유대주의를 지켜야겠다. 그런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주의화를 시키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 속에서 첫째도 둘째도 끝도 오직 우리가 고수할 것이 있다. 유대주의자. 그래 유대주의를 바로 우리는 고수하고 계속적으로 이 운동을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워낙 운동 많이 하고 이름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이게 깊은 소식이고 이게 살 길이고 영생은 줄 알았더니 잘못됐네 하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순풍을 가지고 달리다가 역풍을 맞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혼란 속에 빠진 거예요. 이때에 여기에 그런 배경을 두고 바울은 목회자에게 디모데 목회자에게 썼어요. 편지를 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이란 건 뭔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건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해야 된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격려를 하고 확신을 주고 더 하나 흔들리지 말고 그다음 목회자의 자질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두고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알면요.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가 쉽고 더 디모데서를 그때부터 보면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될 줄 압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우리 전체적 의미를 우리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할 때 또 나중에라도 볼 때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학에서 배웠을 때 서론 개론 시간이 있었어요. 신약 개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개론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성경을 기록한 배경 또 기록 연대 저자 기록 목적 특징 내용분해 내용은 몇 장에서 몇 절에서 몇 절까지는 어떤 내용 몇 장 몇 절은 어떤 내용 이런 식으로 이게 내용분인데 이런 내용을 신학에서 배운데 여기에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평신도에게 할애하게 해서 서론이란 측면에서 그냥 순수하게 해설집도 없고 뭐 그림도 없고 이 원문만 그대로 나온 성경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다 달려 있는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 있는 것이 장단점이었어요. 그걸 보면 그게 각인이 되어서 잘못된 부분도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문제는 생겨요. 그런데 참고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참고. 아, 여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걸 반론을 하면서 원문을 우리 더 퇴색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주의종이 가르쳐 준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의종이 가르쳐 준 것을 제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름에 참고하고 이렇게 하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감옥에서 풀려난 가운데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지금 보낸 겁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보냈다. 그래서 젊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데 나이에 세대 차이가 나니까 우리 손잡발이야, 우리 아들뻘뿐이 안 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종이다 막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처신을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목회 자질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자격론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또 행정에서도 잘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다음에 텍스트를 성경에 두고 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으로 누가 말하고 하더라도 그노시티아 온 사람이 유대화로 시키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 배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지 말고 확신을 가르쳐 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